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22년 1월 1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축복하고픈 마음.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새로운 교재인 복 있는 사람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7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은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에게 별미를 요구하는 장면 말씀이고요. 둘째 아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축복을 훔치려 하는 내용이 본문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엄마 편인가 아빠 편인가를 묻는 말씀이 아니지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다. 이삭은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두워지자 자신의 임종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하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지요. 이삭이 족장이기 때문에 족장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권리이고요. 지금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특별한 권리를 사용할 것이라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본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별미를 만들어 와야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거나 규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 자신이 마음껏 축복하기 위한 요구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삭은 지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로 기록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마음껏 축복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따라 에서를 부르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 요구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에게 뜻을 전달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0절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하다. 이삭과 에서 사이의 대화를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의 생각과 달리 야곱이 족장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꾸미지요.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 나간 사이에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로 별미를 만들어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어 이삭에게 먹이도록
작전을 짜는 것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정말 희한한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된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완전 범죄를 꿈꾸다. 리브가의 말에 야곱은 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야 했으나 그는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형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 그의 어머니의 작전이 허술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의 어머니의 작전이 허술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기왕 범죄를 저지를 바에는 완전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주도한 것은 리브가이지만 야곱 또한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이 범죄에 동감하고 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가족들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족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족장의 권리를 사용하려고 하고 또 그 권리를 훔치려고 하는 가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리브가를 칭찬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야곱을 축복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범죄로 이루려고 하는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신앙 아닌 범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완전 범죄를 꿈꾸는 마지막 문단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먼저이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에 속한 마음들이 불가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요구하기도 하고 열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참된 경건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구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자이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만족에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망령된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사라지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아니하고 그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다스릴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을 믿으며 그 뜻 가운데 동참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 안에 있는 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2022년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참 신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